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비범한 일을 성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또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비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비범한 일을 이루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갈릴리의 그 어부들은 그냥 그 시대에 그저 한 세대를 풍미하고 살았던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드온?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 하면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떠올리는데, 기드온의 이름은 뭐냐? 나무 베는 사람이. 나무 베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평범하게 나무 베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무 베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무 베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한번 나무꾼이에요. 나무꾼을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40년 동안 장수로, 또 재판관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나무꾼이, 평범했던 기드온이.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말도 뺏기고 농사 지은 것도 뺏기고, 그것만 뺏겼어요? 때로는 처자식도 뺏어다 갔겠죠. 종도 빼앗아가고. 그때, 그런 때에 선택이 되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무 베는 사람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비범한 일을 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평범한 삶보다 어떤 탁월한 삶을 원하고 남들과 구별되는 비범한 삶을 꿈꿉니다. 이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남보다 좀 구별되는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어떻게와 왜예요. 어떻게와 왜. 비범한 삶의 비결은 특별하고 비범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비범하게 하는 데 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일을 탁월하게 비범하게 하는 데 있다. 남들처럼 하지 않고 특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묻고, 습관대로 해서는 절대로 비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비범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범함은 꾸준함에서 비롯되는데,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꾸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요 기도의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냐?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라는 질문에,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냐, 그 왜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하냐, 이거. 왜 내가 공부를.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비범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직후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딱 3주를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3주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3주 동안 열심히. 하지만 여기서 어떤 이들은 누구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서둘러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의 아덴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나타나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터전에 굳게 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일은 뭐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순종. 설령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항상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역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역을 해놓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주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멸망당할 것이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처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셨지요. 또한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가 아플 때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성껏 돌봐주는 그 아비처럼, 그 어미처럼 그는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은 의무감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바울이 주님께 대한 의무감으로 사역을 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지 못했을 겁니다. 군대 생활이 왜 힘들다 그래요? 우리 수민이는 좀 이따 군대 가야 되는데, 나는 군대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즐겁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자들 대체적으로 군대 생활은 힘들었다고. 왜 그래요? 국방의 의무라고 하잖아요. 의무감으로 해야 돼.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사도 바울이 의무감으로 사역을 했다면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었고 날마다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매맞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런데 뭐가 즐겁겠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요? 그러잖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들을 양육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자꾸 하나님인데 사람이래요. 다시요.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의식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섬기는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비범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 웰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웃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웃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이야기를 더 크게 들립니까? 종교개혁자인 존 넉스는요, 하나님을 극진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사람 얼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실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크게 들리는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범한 사람의 비범한 삶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대하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이 항상 크게 들려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의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그 비범함은 언제나 어디서 출발했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서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
비범한 삶을 살게 되고 비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고기 잡아먹고 사람들이 그물이고 패고 집어 던지고 날 따르라 하니까 아유 예수님 내가 잠깐 3일 정도 시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 단 1시간만이라도 내가 생각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처자식들하고 상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날 따르라 하면 따른 거예요. 그냥 삶 전체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한한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주님의 원리를 철저히 따랐던 겁니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자기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오직 자신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공부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비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얇은 덜덜덜덜. 그 앞으로 예쁘고 화사한 분홍색 스웨터를 입은 다른 한 소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싹 지나가는 거죠.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소녀 앞에 따뜻한 옷을 입고 아빠의 손을 잡고 싹 지나가요. 이 모습을 멀리서 본 어떤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해서 저 불쌍한 소녀가 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소녀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요. 대책을.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그날 밤 기도 시간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대책을 세웠단다. 그것은 말이야 그 소녀를 네 눈에 띄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목사로, 사모로 부르신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전에는 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병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없이 홀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을 드러내는 무언가를 한 가지 이상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은 주셨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측은지심이 강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요, 해맑은 표정으로 잘 웃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의술을 가진 사람,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비범한 신앙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지혜 있고 영향력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만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때로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냐? 잘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참 잘났다 감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못난 사람을 불러서 정말 세상적으로도 못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그게 바로 뭐냐? 기독교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마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주신 그분의 도구임을 알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비범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